바로 앞에 있는 3장 1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뛰게 되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이후에 있는 11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분위기는 예루살렘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성령 임하고 방언이라는 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도저히 상상도 못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제9시라 그랬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9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성전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막 걷다가 뛰다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하여튼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두가 다 잘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랐고 또 놀랐다 2번 반복해서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가장 놀란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장 놀란 사람은 당사자겠죠. 한 번도 40세대 때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뛰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나다니 하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도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누가도 그 생생한 장면을 보고는 그 놀라움에 겨워서 이 사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어났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았다는 것은 옷을 붙잡았다, 팔을 붙잡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붙잡았던 헬라의 뜻은 뭔가 하면 따랐다 혹은 추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당신 날 이렇게 살렸으니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이런 추종자가 되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다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병이 나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 위에 보면 거기에 계속 전개되는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 내면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안전뱅이, 걷지 못하던 몸이 치유가 됐는데 그 속에 영적인 변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이 병을 고침받는 과정에서 이 고침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를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도 못 건다는 그 핸디캡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동전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낫는다는 것, 걷는다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자신에게 돈을 던진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해 못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육신적인 몸에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심령 속에 영적인 꿈틀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별 관심이 없었는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증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말하면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죽고 나면 다 끝이죠.
그게 안전맥이든지 아니면 눈이 안 보이든지 아니면 몸을 어떻게 쓰든지 그거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모든 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혼이 죽었으면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생은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설사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영이 산 사람은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몸의 변화보다는 영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에 너무 민감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좋아도 하고 반면에 그것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 별을 봤던 사람들이 11절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베란다, 현관 이런 뜻인데 성전 문 앞에 있는 큰 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쳤던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진짜 바라볼 것을 못 보고 있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기정해 줍니다. 시선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이쪽 아니고 저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제 해외를 멀리 나갔다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시드니 50km 전방 보면 팻말을 보고 시드니가 50km 남았구나. 그러면서 가야 될 곳은 시드니인데 시드니 안 갈 생각은 별로 없고 표지판에 서서 표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를 보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만 쳐다보는 것, 우리만 보고 놀라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여기들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저앉아있으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엉뚱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될 보아야 그걸 보면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걸 못 보면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기도 하고 그 사실을 통해 주님 영광까지 보아야 되는데 그 사람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잘 가르치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자꾸 시선을 머물러 가지고 사람들 인정을 바라고 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다 뭡니까?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어중간한 중간에 머물게 생기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진짜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성장한 사람입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시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연히 나오는 것이 세상 욕심도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기쁨과 의미를 찾던 사람이 점점 하늘의 기쁨을 찾게 되도록 이런 삶의 변화가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머물러 있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진짜 함께 바라볼 것은 저 나라고 저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목사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인지 또는 무슨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주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듯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는 모든 사경을 알고 이 속에 주님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가, 이렇게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시고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를 주셨습니까? 이 속에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좋은 상황을 혹은 왜 이렇게 악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뭘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도 않고 자만도 않고 그리고 기죽어 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 생각할 때 합력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인 줄 알 때 좀 의연해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것이죠. 기죽지도 않고 너무 뻐기지도 않고 그 과정을 주님 배워가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놀라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3절에서 26절까지는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있죠. 2장에 있는 첫 번째 설교나 이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주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던 사람의 회개했던 사람이 3,000명이 됐다 그랬죠. 이 두 번째 설교 나서는 맞지 난 다음에는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000점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도 목사들이 기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도 이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이 두 번의 설교하게 된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임한 걸 보고도 놀라고 또 병난 사람이 걸 보고도 놀라고 그렇게 놀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임한 성령의 의미가 뭔지 이들에게 임한 병난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정확한 곳에 그들 이끌고 가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도 그런 거죠. 왜 설교합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성경성을 통해서 이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이분이십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설교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이드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가이드가 좋고 나쁘고 별로 따질 것 없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목적지로 잘 인도하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있고 사람이나 병이 나으니까 사람이 놀라 기이하게 여길 때 우리도 보지 말고 이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누가 왜 무슨 목적을 행한 기적인지를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로 말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좋을 텐데 앞에 수식어가 많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수식이 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앞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지금 너희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좋아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찔림이 생기고 하나는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는 위험한 선동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 우리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파송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란 말은 낮춰볼 말이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해 왔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보낸 종이냐?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뭔가 하면 그분이 살았던 생애 동안에 나타낸 권능과 행한 가르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가르침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능, 그분의 행하신 능력을 보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내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 그의 종을 영원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 종을 십자가에 내 죽인 게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방인 총독도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발견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아니라 살인자를 살려주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짜 의인은 죽이는 자에 내버렸고 진짜 악인은 너희들이 살리게 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너희 한 짓이 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자는 살리고 생명의 주를 죽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에서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믿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처형당을 보면서 다 실망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베드로도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리고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으러 갔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찾아왔을 때 그들에겐 진정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깨닫게 됐고,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 낫게 됐느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이거 보면 여러분 단순히 난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 그러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러죠. 내가 생생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막 짜내서 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속에 넣어주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통로가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심령에 임할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있을 때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은 육신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이 나는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의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그 인류를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 죽었던 자를 다시 원래자로 돌이키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단지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이 땅의 구원이 주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 완전한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과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곳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낫게 하신 겁니다. 좀 엄밀히 따지면 몸 안 낫게 하셨더라도 그 영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 몸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몸이 낫는 것은 영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삼은 것이지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왜 이걸 놀랐겠느냐? 왜 사람이 걷는 걸 놀랐겠느냐? 그게 진짜 놀라는 게 아니고 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게 정말 놀라는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열매로 주어진 회복의 역사를, 그 모습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역시 사람 어떤 것만 봅니까? 겉모습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됐구나, 변화됐다.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변화됐다. 겉으로만 갖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그 열심들 우리의 발동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를 시인할 때 즉시로 천국에 보내죠. 한 것 없지만 그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는 백성을 회복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 한 일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에 들어있는 진정한 초점인 것이죠. 진정한 능력이고 회복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더 많아지는 것, 혹은 더 커지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능력을 말하기 쉬운데, 사실 진짜 오늘 성경에 말한 능력은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 생명이 없던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를 보내신 회복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은혜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안전뱅이도 기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송하게 된 밖에서 온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뭘 한 것이 아닙니다. 뭘 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 하신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운명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우리 매일매일 놀라게 됩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안전뱅이에게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전에처럼 한 푼 더 얻기 위해서 더 발버둥쳤을까요? 더 건강하기 위해서 발버둥쳤을까요? 더 높은 자리에 관심이 갔을까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관심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들처럼 주를 쫓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통하여서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그 이름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망이 이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인 것입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보라는 것이죠. 알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들 얼마 전까지 해도 율법과 종교를 부수려고 하는 이단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었고 그가 살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위로의 말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러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것은 알지 못하여서 범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지가 만들어낸 불순종과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죄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다. 뭘 모르는 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를 모르는 게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뭘 나쁜 짓 했다, 그 정도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 씻을 수 없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가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들의 무지가 너희들이 그걸 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무지함이 죄가 없다지거나 정당하는 말이 아니고 그 죄를 알리하고 깨닫게 해서 그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심을 알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희를 죄를 사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회개, 첫 번째 회개는 뭔가 하면 단지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풀어지는 관계가 바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게 사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와 관계를 다시 연합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래서 천국이 임하시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안전벨트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임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이 바로 은혜를 멸시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본질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지었던 그 힘, 그 기운, 그 질서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지 않습니까? 이 죄는 결국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인간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병의 근원은 죄죠. 죄의 정상이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 사는 게 바로 죄의 정상들인 것입니다. 마치 몸속에 수은이라는 중금속이 들어가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뼈를 마르게 만들고 생명의 원기를 다 뺏어가는 것처럼 죄는 무서운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더해질 때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해갈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 새로워지는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인정함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된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어디로부터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관계에 다시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인정해야 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은혜가 찾아오고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이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새롭게 단 날은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안전벨에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을 두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을 결단하는 것이죠. 완전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는 시선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지점인 것이죠. 21,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의 모든 예언의 최종 완성자라는 걸 말하고 있고 21, 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24절에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의 때를 가르쳐 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25절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선들의 약속은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하신 최종 목적이 어디다 그럽니까? 마지막 절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우리를 복 주시라 하기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영원한 복이죠. 영생의 복이고 이 땅 현세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줄 완전한 회복,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이뤄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소망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늘 연약한 저들을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교정시켜 주셔서 감사하며 능력과 모든 권한이 어디서 온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도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주님 이 믿음 갖고 살도록 도우시고 이 은혜를 주신 믿음 안에 승리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과 사건과 모든 게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